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이 간곡한 당부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정 들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용들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이 말씀 전제가 뭐냐면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랐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인해서 떡을 얻어먹고 배부르는 까닭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왕이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공생애는 정말로 낮아짐의 생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요. 그 공생의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들었지만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인자가 죄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할 때에 저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버럭 화를 내고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고 막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을 때에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올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장담했지만은 막상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이 실상 앞에 그들은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참 슬픈 이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너희가 따르리라 하는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을 제대로 따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했으니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를 이렇게 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하게 까보니 너가 이 사단의 시험에 들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으니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돌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하시니 심히 불안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부분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에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굳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진군해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은 당시에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이러한 모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구약에는 성전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요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이렇게 할 때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러한 이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그런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우리 주님이시요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연합하여서 짓는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믿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육신의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타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로 식물 삼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이러한 이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길이 교회를 통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주님이 제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3년 동안 이 공생애 주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예수의 이러한 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만 찾고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 처음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살펴보면 여러분 이슬람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방불하게 더 심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함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주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재우고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세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요 십자가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 이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믿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바치는 예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주님께서 들어주는 이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에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축복이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식에게는 복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란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러한 삶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삶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우리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했어요. 너희가 내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즐거이 수종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에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보면은 그 기도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구역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관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민족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간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와 그리고
바위에서 터뜨려 나오는 이 생수를 가지고 그들의 매일의 생활을 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주의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을 살리도록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100데나리온에 이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꽁한 심령 가지고 원수 갚는 심령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에 들면 여러분 사망의 길로 끌려갑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 공동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경배의 기도, 헌신 기도, 그리고 도고의 기도, 토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일을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15절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제를 준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통력을 구할지니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강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되 특별히 방언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를 감싸고 여러분 인생을 감싸도록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영의 소원을 아뢰는 영의 기도이니 많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 말했습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덕을 세웁니다. 처음 방언 기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은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면은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2시간, 3시간 기도하라고 하니까 1시간 기도해가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입문을 못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야만이 계속 기도해야만이 영적 입문 속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했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돌이키고 디베르 바닷가에 가는 이 제자들을 돌이키고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죠.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이 다음 주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간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주간이에요. 옆에 보내 말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 좀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수양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요, 공연팀은 공연을 좀 하시고 또 기도팀은 기도도 좀 하시고 돌보는 사람은 좀 돌보기를 바라요. 아멘이 왜 시원찮노? 안 가려고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려놨는데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 잔치를 벌려놓으면 많이 오고 여러분 잔치에 풍성함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속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영원토록 함께 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아와 같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다 고아들입니다, 여러분. 고아들. 우리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라도 사는 친구인데 덩치가 나보다 훨씬 크고 키가 큰 친구인데 김 목사, 내가 고아가 되었어. 60이 훨씬 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어려 돌아가니까 허전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만이 불쌍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 보내겠다 했는데 오늘 이 땅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뭐로 표합니까?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을 디기 안 들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잘 따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이뤄갈 때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비전이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범사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정말로 바람을 여러분들이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했는데 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너는 나보다 잘 되어야 돼. 너는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축복하며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한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고 아픔을 체류하셨고 질고를 이렇게 체류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는 이 하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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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 강림제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생각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뤄가는 거예요. 이뤄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소개받았어요. 믿음으로 이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하늘 아버지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새로운 공동체에 태어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의 일상이 즐거워야 돼요. 주와 같이 길어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참 즐거워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주님을 덜 사랑하면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을 안 사랑하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연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은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정말로 즐거움으로 교회 오는 사람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길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도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여, 기관장들이여, 순장들이여, 어린 성도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많이 알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지원도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큰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만 굵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즐거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입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주인당하신 어린 양을 공연하면서 우리 공연팀이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기도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수고한다고 여러분 밥도 한번 사고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이 그냥 기어 들어가네요, 여러분. 참 슬픕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입에서 선포할 때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만이 그 사람이 이루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선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